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오늘날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겨야 하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9절 하반부를 보시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도로 받았다는 말은 스스로 혹은 자신을 위해 돌려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써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이삭을 생명 있는 채로 되돌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를 되돌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재물을 예비해 놓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로만 생각하지 말고 비유컨대라는 말을 상징, 비유, 예표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에서 조금 더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진 사건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석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마 무수한 시련 가운데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당대의 신앙인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갈등과 모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상황을 보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아들 이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사건을 통해
이삭은 부활의 전형이 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감정과 의지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황당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유일무이한 인류 구원의 방편이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삭을 죽이라고 한 것은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설득도 없이 명령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가 이해나 설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서 번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왜 우리가 이런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답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딸이 죽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어려운 시련을 견디며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사건 속에 침묵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시련을 당할 때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상급으로 받으며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 죽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취업이 안 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신앙적 회의를 갖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신앙에서 떠나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야 바다 깊은 물고기도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 살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야 비행기도 날 수 있는 것이고 물이 있어야 배도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진주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최고로 중요한 것을 빼앗기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일찍 떠나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한 것에 비교하면 그래도 견딜만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을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